민수기 11장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탐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가족 안에 일어나는 반역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12장은 모세의 가족 안에, 또 13장은 정탐꾼들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고 있고요. 14장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 불신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데 10장까지는 은혜롭게 흘러가다가 11장부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제약된 모습이 계속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했다고 해요. 이제 구스는 아프리카계 그 에디오피아, 뭐 아라비아 반도, 뭐 아시리아 지역 등에 널리 퍼져 있는 검은색 피부 계통의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보라 사건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죠. 근데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제 모세가 재혼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여인들 중에 왜 이렇게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자기 동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세가 왜 이방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을까? 이게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 또 모세의 형 아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이제 거는 거죠.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모세가 거슬렸다면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지금 모세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뒀을까요?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왜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냐라고 이제 책망을 했을 건데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이방 사람들도 같이 있거든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시내산 언약을 같이 맺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방인이든 그게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듯이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구스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 않겠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침묵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여러 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도 보면 이제 그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이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흐름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분명히 모세와의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이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책망할 때 그는 나하고 얼굴을 대하면서 말하는 존재다. 너희는 이제 미리암은 누구예요? 이제 선지자로 여자 선지자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녀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여자 선지자로 이제 부름받은 여인이고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으로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제사 속에서 어떤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지 모세처럼 계속적으로 대화하며 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구분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불렀다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또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부분에서 이제 시비를 걸 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구스 여인을 취해야 했을까? 굳이 이제 이런 이제 측면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 때문에 이 형과 누나가 모세에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만 말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말한다 이거. 이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우리 시체 말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이제 사람들 중에 많이 컸다 이런 말을 표현한 것처럼 지금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고 제사장으로 부르고 선지자로 부르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람이야. 나도 성경 좀 알고 있거든. 하나님 좀 알고 있어. 나도 하나님 일하고 있어. 당신만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굳이 당신은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고 당신의 뜻대로 결정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에 있어서, 영적 권위에 있어서 당신과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어떻게 이제 이 형과 누나의 어떤 반역 앞에서 어떻게 대하냐면 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제 뭐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이게 혼내지 않고 어디다 대고 지금 선지자로 세워놨더니 까불고 있어 막 이런 측면이 아니라 대항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4절 이후에 보면 나서는 거죠. 너희 세 사람 다 나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세 사람은 해막 먹으러 나와라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나오라 할 때는 이후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주님이 분노를 많이 하셨어요. 이 하나님 세운 권위가 세워진 질서가 깨진 것을 보면서 다 나오라고 하신 거죠.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제 아론과 이제 미리암 두 사람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나의 뜻을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알리기도 하는데, 근데 모세는 나와 선지자와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모세를 통해 다 전달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모든 마음과 삶이 누구에게 다 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를 향한 사람. 그래서 나는 그와 얼굴을 마주보며 명백하게 말하는다. 이런 모세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세워서 모세에게 뜻을 전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있었던 모든 선택 속에 S 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선택이 분명히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한다면 발끈한다니까요. 요즘에 이제 교회들 보면 그렇잖아요. 일방적인 것 정말 싫어하거든요. 소통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키워드는 소통이에요. 담임 목사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협의했다고 성도들 이야기, 공동회의에 거치지 않는 결정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거든요. 요즘엔 특히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권위가 함부로 남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대 사회 속에서 대통령이 혼자 결정했다? 국민들이 난리가 나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여러분 그러면 혼자 국민들이 그것들이 항변하는 것들이 잘못됐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할 때 이게 어떤 민주주의다, 다수결의 원칙이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냐, 그러면 어떤 속에 그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그 모든 걸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따라갈 때 또 모든 것을 다 다수결이고 합리화시키고 민주주의 방식이다 또 이렇게 접근해 가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지도자든 백성이든 하나님의 어떤 뜻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묻고 답을 기다려야 된다.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미리암만. 아론도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또 여성 이제 편에서 있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미리암만 걸리는 거야? 아론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있으니까, 그가 이제 지도자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빗나가게 하신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나병에 걸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누나가 걸린 거거든요. 이게 미리암이 큰 누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아론이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모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병에 걸려야 되는데 누나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죄를 뉘우치면서 우리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한가요? 온유하며 온 지면보다 있는 사람보다 더한 것처럼 형과 누나가 찾아왔을 때 그것에 자기 권위에 대항한다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항하지 아니하고요. 또 지금 이 고통 아래에 있는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이제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반응하고 계셔요? 바로 고쳐주지는 않았어요. 바로 고쳐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7일을 보내게 한 후에 그 후에 들어오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려고 할 때 손을 이제 넣었다가 빼면 뭐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나병이 그 낫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병을 고치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행진하는 여정 속에 있으니까. 근데 미리암을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도자라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대항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항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도자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녀를 이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내보내게 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정결의식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또 어떤 법을 받게 되는가요? 이스라엘이 다 같이 기다려야 됐어요. 행진하는 여정 속에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한 사람의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모두가 행진하는 여정 속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가 죄 아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지도자의 그 선택과 결정,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죄를 깨닫는 것들이 이제 이 모세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제 경험해야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함부로 비방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뭐 모세에게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 일에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요.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생각에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결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를 보는 것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가게 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게 어떤 생각에 판단할 범위가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꼭 문제가 생겨요.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서야 된다.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면 겸손하게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